우리 옆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또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저 믿음 시리즈를 몇 개월 공부하면서 한번 전체를 한 몇 주간 동안에 한번 총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과 2과 3과 4과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그 4과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 같아요? 11장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두 가지를 꼭 기대해야 된다.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어요. 교회 오실 때는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사람을 의식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숨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 여러분 오늘 밤에 기대해도 될 만한 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실 때부터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으면은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반드시 세상도 심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다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또 이렇게 찬양 예물 드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씨앗이 되어서 다 여러분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게 기대감을 주고 우리가 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베풀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은 실망하는 게 더 많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주고, 우리가 여러분이요 명절날 사과 한 박스를 주면서 2개 올 거예요. 기대하고 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받는 사람도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해도 된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목석이 아니야, 하나님이 석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은하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일을 믿는 우리는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지금 빨리 잘 봐줘요. 앞으로 5년 뒤에 만나기 힘들 분들 많아. 이분들이 어느 자리에 갈지 몰라. 그때 가서 목사님이 권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요 덕을 기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사람에게 흘러보낸다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라 기대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때에 맞게 좋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패스보드를 여는 거예요. 패스보드 영어로 뭐냐고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호주머니 여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필요했지?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보내준 걸 나는 흘러보낼 뿐이야.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면은 그분이 여러분 고마워요 하고 끝날 수 있어. 그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선교원금이나 교회 지정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남에서 쌀 한 짝이라면 더 크가 한 푸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누가 태워왔지 보니까 오영복 이름이 써 있는데 해남 나 잘 모르는데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아마 해남에서 햅쌀 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내는 안 가져갔어요. 우리 거 아닌 줄 알고. 근데 여보 가지고 가고 봐, 일단 내 이름 써 있으니까. 그래 아침 햅쌀을 좀 밥 좀 해먹자. 그러니 그 덩어리 보니까 그 이름이 있더라고. 이름 전화했더니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심은 거로 생각하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왜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쌀을 드셨을 건데 밥맛 있다고 얘기를 안 할까?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다면은 주님의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안 나타나. 그리고 교회가 나타나. 우리 교회 선교부 이름으로, 교회 뭐 재정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내 준다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아이고 아니라고 해. 그러나 안 나타나고 자꾸 숨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면은 난 아닌데 하는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와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8장하고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하고 백부장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가나안 여인 혹은 수르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동기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자기 하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주님께로 나오는 동기가 되었다면은, 목사님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되니까. 그래, 축복이라 본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잠시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표가 나요. 그래서 그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왔다면은, 희한한 것은 육체나 정신이나 물질의 고난이 오는데 영이 살아.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 수르보네게 여인이여, 야 백부장아, 이방 사람으로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칭찬하니까 2000년이 지난 여기 오늘 우리도, 야 백부장이 노마 장교로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는 거. 이게 그들이 나타냈겠어요? 그런데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예수님께 당연히 왔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당연히 왔으면은 목사님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그 부스러기 조그만 제게 줘도 우리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시간 지나면은 영영이 우리 딸은 흉악한 귀신에 잡혀서 못 고칠 모르는 상황이 온 걸 느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거,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이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든지 자기를 뭐 개취급하든지 그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딸을 구원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런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는 거야. 딸이 죽었어. 얼마나 급해요. 지금 목사님 모시고 막 긴급하게 지금 종환자실 신방을 가는 건데 갑자기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한 거야. 가다가 바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전에 보니까 많은 의사, 많은 의원들 찾아다녔지만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또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러면 대개 이 정도면은 나는 끝났어. 의사도 안 된대.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막무가내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들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누구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소망을, 기대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해. 왜? 어떤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그거야? 야 우리 아내가 한 얘기 그거야? 그때 하는 게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대.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다면은 여러분이 연상해 보세요. 부인병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의 그 하혈병입니다.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제대로 화장을 했겠어요? 제대로 옷을 입었겠어요? 몸꿀이 흉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가지요. 막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멀쩡히 목사님처럼 걸어가서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걸 알고 아마 바닥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발 사이에 예수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 회집고 가지 않았을까? 창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데. 근데 달라 말라 하는 가운데 예수님 옷을 딱 스쳤는데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면서 야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제가 들으니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데요. 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야유로 회당장 집 갑시다.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그때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구원과 더불어 그 여인의 12년 동안 못 고쳤던 질병이 싹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생겼어. 이건 뭐냐?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절박성이 절대적으로 주님이 아니고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나오지, 예수님 아니면 뭘, 이 교회 아니면 뭘, 목사님 아니면 뭐, 이 남편 아니면,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난한 여인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함, 자기의 문제가 큰 걸 느꼈고, 그러나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나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피하게 말하든 별 얘기하든 그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내가 기어가든지 막 피가 흘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나를 밟고 막 저리 가라 하든지 예수님만 잡으면 낫는다.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가난한 그 딸의 그 엄마 가난한 여인이 나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낫는다 했는데 뭐 개치걸 하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시리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일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멸시, 수많은 사람이 하는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우리가 강하잖아요. 에이 나 안 믿어버려, 아이 나 이 교회 떠나볼 거야, 아이 나 이거 못 살아.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저쪽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떠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동네 방네 전 세계 다 다녔어. 행복의 파랑새 어딨나? 없어. 에이, 없네. 에이, 인생 다 버렸네. 그러고 터덜터 집에 왔는데 처마 밑에서 파랑새가 파랑 나 집에 있는데 어디가 찾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찾아야 되고 지금 내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유 여기는 문제 있으니까 어디가 찾아, 내가 찾아. 여러분 here and now, 내 영어 쓰네.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면 저쪽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여기서 해결해. 문제 있는 남편을 통해서 문제 있는 자녀 나랑 얽히고 설키 큰 거기서 풀고 거기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12에 병 걸린 사람이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내 딸이나 지금 내 병은 어디 가도 못 고쳐. 사람들 다 포기했어. 이제 그렇게 절박함이 이제 어우러질 때 이제 믿음이 바로 역사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할 때 백부장은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겠죠? 하인의 문제. 참 나는 오늘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딸에 대해서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만은 남의 하인이 병들든지 뭐하든지 잘했다. 믿음 없더니 잘했네. 여러분 누군가 주일날 다쳤어, 잘됐다. 주일날 봄하고 등산 가더니 잘됐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분 11조 안 하더니 뭐 다 날려갔대. 그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자기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랬지?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게 막 이게 지도자지, 지도자.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부하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장기 옷을 벗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런 자기 자신도 자기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8장 6절 보니까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때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아,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요. 그건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하는데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줘요. 그걸 큰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왜 목사님을 집에 못 오게 하지?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큰 믿음으로 본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주님 저도 제 하인에게 오라 가라 하면 막 그 하인이 가고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도 윗사람이 다 명령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저기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만 말씀만 해도 주님이 안 가셔도 그 믿음을 본 거지. 또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졌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몫이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들으시고 기히 여겼다. 지금 성경은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솔직히 내가 말하노니. 근데 한국 사람들의 어감 중에서 솔직히하고 진실하고는 같이 취급을 못할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 잘못 안 했거든. 솔직히 말해서 잘못 안 했거든. 여기서는 솔직이란 말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얘들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할 때 이만한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이야.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은 이렇게 고백을 10번 100번 하고도 남을 너희들인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군대 장교로 로마 장교로 파견나와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 믿음을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여러분 칭찬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대로 가지 않아도 하인이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성취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뭐 결과를 성취를 염려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언약을 걸어오시고 주님은 새교순꼬라고 로목사 우리 김권사 최고사 약속에 우리는 걸기만 하면은 그분이 약속을 걸었고 나는 걸기만 하면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함 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녀, 나의 친족 이건 뭐 자동이야 자동.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아들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병이야. 교우들이 아파, 교우들이 문제가 있어. 그때 우리들이 중부적 기도를 요청할 때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야. 자기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프대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가슴 아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넘어졌대. 그러면 저도 믿음 없는 자들이 흉볼까 봐서 나도 그래. 그러나 야 우리 장로님은 진짜 아파할 것 같다. 목사 술을 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내 제 아내 목사 이번 올해는 지나가기 전에 검진 좀 받아보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못 받았어. 의도 뭐도 분명히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지방간. 요즘은 이게 내가 당뇨가 오는 느낌.
아니면 혈압이 자꾸 130, 50 올라가고 저혈압계통인데 그래서 받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래 미리 걱정하지 말자. 우리 결과가 나오면 또 싸우는 거지 뭘. 그러면서 교인들 생각할 때 그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혹시 목사님 아프면 아파하면서 어떤 분은 잘 됐다. 목사님 1년 페이가 1억 나간다는데 아니지만은 야 목사님 없이 돌려가며 하면은 교회 5천만 원이 남아 들어가겠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목사님 페이 나간다고 목사님 안 쓰고 이렇게 돌려가며 설교하고 하자고. 그럼 뭐로 교회를 뭐로 해 그냥. 하나님 뭐로 믿어 그냥. 에? 밥은 뭐로 먹어 죽어버리지 그냥.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암세포도 이긴다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내가 아프니까 사랑하는구나. 야 우리 애들이 막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중부기도한데 그때 사람이 할렐루야 사나주구나 하나님 속에 달려있지만은 그때 막 희열이 생기면서 신비한 역사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좀 아프면은 이쪽에서 여보 어지간하면 빨리 가 세상 가들게 이러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요. 이 하인은 축복인데 왜 백부장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 문제 자동으로 나가 내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아니면 우리 뭐 자녀 문제 손주 문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무릎 꿇는 거 쉽진 않는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교회가 영으로 살아. 교회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교회가 그냥 문제가 없으면은 영이 죽어버려. 교회가 시험 있고. 그래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가정의 어떤 그거보다도 전 교우들의 그 희노애락에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럼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만큼은 그냥 즐거울 건데 우리 권사님도 아프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그런 게 영적으로 곤고해. 그럴수록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게요. 벌써 우리 3층에 지난 주일날 벌써 추니까 요아실에 4층에 저 보일러가 안 되는 거. 그게 우리 장로님 막 그냥 12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타까워서 또 지난주에 쌍둥이가 왔잖아. 근데 이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장로들 마음이야 다. 엄마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 또 담임자를 비롯해서 139 기도할 때 끄트머리 넣지 말고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들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리더자들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서로 막 교회가 영적으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39 기도 운동이 교인들이 지금은 깜빡깜빡 있지만은 기도 시간이네 100군데만 하루에 2번, 3번씩 자동차 안이든 걸어가든 산보하든 집에든 주무시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5분이든 1분이든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 역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같은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도 올 수가 있고 또 백부장처럼 전혀 혈통이 아닌데도 하인의 병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은 하인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백부장은 또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 20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는 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오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편에 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편에 쓰면은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악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 결국은 이 다음에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이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오히려 능력을 알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목사님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 그 역사는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믿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는 여러분 무익한 종의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인데 그 무익한 종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 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누군가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주라 그 말씀이야. 누가복음 17장 1절 4절이. 근데 같은 죄를 7번이나 지르고 또 용서해도 7번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7번이라는 말 없지만은 7번까지 와서 용서해줘야 해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3번까지 봐줬거든. 성경은 최소한도 몇 번? 7번까지 또 와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또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또 품어주고, 또 고멜 같은 그런 여인들 또 가서 간음하고 또 짓고 한데 그 주인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몇 번까지 용서해주라? 7번까지.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6번째입니다. 앞으로 1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땡입니다 하지 말고 7번씩. 몇 번까지? 70번씩. 베드로가 나중에 또 물어보잖아. 490번만 용서해 줘봐라. 그럼 그냥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에 거기서 나오네. 그냥 여보 나는 당신 죄 짓는 것도 이쁘다. 그냥 죄 짓고 도망가지 않고 죄 짓고 와서 여보 나 미안해.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여러분 그래서 무익한 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 걸 다 행한 후에 주님의 상급을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땅히 할 것 했는데요. 저는 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만은 교회 봉사하다가 꽃꽂이하다가 내 이름이 어째 목사님이 안 불러주네, 하나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얘기한다면 아마 한 1시간 2시간 할 거야. 와서 누가 청소했다, 의자 맞췄다, 아니면 꽃꽂이 했다, 아니면 전기 따마, 아니면 또 여기 저기 소독을 했다, 뭐 했다. 일주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꽃꽂이 물을 줬다, 아니면 바깥에 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건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냥 감사. 어떤 분은 너무 또 뭐라 왜 목사님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아이 참. 그러면 좋다고 하면 되지. 목사님이 칭찬하면 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또 안 해주면 막 또 가서 또 뭐라 하면서 해주면 또 천간을 떨어 이렇게 돼요. 아유 목사님 고마워요. 그냥 안 알아줘도 그냥 우리 하나님 아셨죠? 어떤 경우는 내가 열심히 물을 줬는데 옆에서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데 물을 줬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 집사님 물 줘서 그것이 싱싱하구나. 그런데 그분은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또 그러면 진짜 물 준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뭐가 나올 만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물 주고 물도 안 준 저 여자는 가만히 칭찬받고 있네요. 그것도 축복해 주자 이거요. 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석이 돌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했다가 한 방에 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 하나님은 골든타임을 정확히 하셔. 정확한 시간에 내가 감당할 만할 때 하나님이 딱 물질을 갖다 주고 건강을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5억짜리를 줘도 5천만 원 11조에다가 교회 선공금에다 뭐에다 딱 그걸 아시지. 이야 지금 줬다면은 하늘나라 아니면 교회 떠난다. 그냥 가정도 떠난다. 하나님은요 다 하셔서 조금만 우리 인내하는 거. 그러나 백부장이나 다 마찬가지야. 무익한 종이나 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이제 54절 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멸시 손대를 받았어요? 왜 그렇지? 아니 우리 지역에서 인물이 나면은 그 인물이 다 돌아와서 그러면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내가 봤어. 그 애기 막 자빠질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막 마리아가 막 그냥 해주고 내가 다 봤어. 아니 근데 무슨 메시아야, 무슨 메시아야. 어?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이렇게 천대를 받고 그런 걸 받았다. 그 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걸 다 깨야 되는데, 대개가 실패한 사람들 보면 어느 선입견, 고정관념이 하나 딱 박히면은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그냥 세상이 파랗대, 안 파란데, 가을은 빨간한데 자기가 파란 안경을 쓴 거야. 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가을이 단풍이 빨간해? 내가 보니까 파란데 너 안경 벗어봐. 자기 안경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은 사람을 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여러분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 오늘도 보니까 오늘인가요? 요나의 표적을 구한 너희들에게 그것만 보지 말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땅에 매장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한 그걸 보는 눈이 지금 열려야 되지.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인, 간판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죠.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어떤 건데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된 사실로 인해서 가버나움에 좀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야. 왕의 신하가. 누가요? 왕의 신하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리했을 때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하고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까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 가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지만은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요한복음에는 요한 4장 48절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 그런데 왕의 신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그의 믿음에는 두 가지의 제한된 믿음의 요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는 주님이 내려오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백부장은 안 가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야만, 이런 내용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는 하나 또 조건이 있습니다. 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뉘앙스는 뭡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야 되지 죽으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왕의 신하의 믿음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왕의 신하 아들도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주님 믿음을 통해서 다 낫게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반신반의할 믿음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이제 가져야 돼.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하인의 믿음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심지어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일지라도 칭찬하셔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뽕나무를 명하여 저 바다에 빠져라 한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그 작은 믿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말한 대로 뽑혀가지고 어디에? 바다가 혹은 땅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뽕나무더러 뭐하고 명하여 그랬어. 뽕나무더러 말하여 명하여 뽑혀서 저 바다에 빠뜨릴지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거하고 같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음이 와죠. 그러면 믿음이 와주면은 일단은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말대로 된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비난하는 말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말이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뽕나무가 저 바다에 빠져라 기도만 하지 말고 뽕나무를 향하여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뽑혀서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할 때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한다. 그 결국은 왕의 신하의 그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왕의 그 신하를 막 부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도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베푸는 은혜를 볼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오면 예수님은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성도 보면은 어쨌든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야.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뭐 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말씀에 잡히면은 거기서 이제까지가 헛수고가 아니야. 그런데 제일 문제는 말씀의 현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성장치 않아요. 문제를 일으켜도 시험을 당하고 뭐 넘어지고 해도 일단은 예배 참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이시나 예 믿음을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지 않아요. 네가 백부장 비교해 볼 때는 약한 믿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고쳐주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님들이 말씀의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다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다가 오늘날 나도 깜짝 놀랄만한 백부장 같은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많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나 너의 믿음이 그 고통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든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로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은대로. 믿음, 네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준 믿음을 네가 받았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믿는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의 병에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의 신하가 확신 있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어요. 이걸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던 믿음도 왔다 갔다 한 믿음도 자꾸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이 교정하고 말씀이 다 바로 잡아줘요. 그래 어느 날인가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야 내가 이거 봐도 여러분 봐봐요 한번. 야 빨리 봐봐요. 어디로 보는 건가? 사람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봐봐. 가슴을 열고 보여야 되나 어디 보구나. 놀랄 만이야. 아주 너는 어째 2년 전보다 믿음이 100분의 1 줄었냐. 자꾸 줄은 은사가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봐봐. 믿음이 컸나 안 컸나. 저는요 나를 보고요 야 오목사 신기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제 안에 있지만 우리 애들이 있지만은 아유 막 성격이 그냥 벌써 주먹이 나갔어. 벌써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막 그냥 옛날 우리 어머님이 저기 한복을 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막 친구들하고 뭐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엄마가 뭐 했어 애들한테 내가 어디 터져. 그래서 엄마가 뭐 했는데 막 그러면은 엄마를 막 피곤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 이거 알려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막 그냥 피곤하게 하는 방법. 작대기를 가지고 장독에 가서 간장독을 깨는 거예요. 막 아유 참 그렇게 성질이 얼마나 내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겠어. 막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 정의감이라 하는 것이 그 나중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가 봐도 너무 온유해진 거야. 싸나운 게 다 빠져나가고 너무 내가 봐도 야 너 믿음이 컸구나. 여러분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예? 옛날 같아서 봐 그냥. 장로님들도 많이 변했죠. 권사님들 많이 변한 거. 한국 사람 안 변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착하셨어요?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권사님 남편은 참 온유하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봐. 그러니까 살아보래 한번 3일만 살아보래. 사람은 똑같이 화를 낼 수 있고 다 분을 낼 수가 있고 다 있는데 성령 안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져온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커지면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속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이 함께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래서 말씀이 빛 되신 주님이 들어오면은 어둠에 싹 물러가듯 이런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여기 왕의 신하의 점점 커지는 믿음처럼 또 백부장의 이런 믿음처럼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요? 역대상 29장 읽어보면요, 이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건축 포기 하나님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거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요, 이야 심지어는 부하들이 왕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소 다 준비할게요. 그냥 제사 드리는 척만 하세요. No,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준비하고 내가 제물 준비해야 되지. 요식상에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다윗의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또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기왕이면 큰 믿음 아니면 점점 말씀 들음으로 변화되는 믿음 바꿔줘요. 자꾸 말씀 바꿔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또한 그러면서 좋은 또 백부장을 만난 것처럼 자꾸 좋은 신앙인을 만나야 돼. 자꾸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마음 심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모습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걸음걸이도. 대개 이제 우리가 한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은 특히 일을 많이 한 분들이 자세가 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구부러지죠. 다 이 모래내시장 가면요, 아이고 거의 8명 9명 만나면 8명이 다 이렇게 걸으셔. 다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흉부는 게 아닙니다. 흉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걷는 것도 여러분요, 은혜가 되네 하지 마 그냥 막 장난처럼 걷는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얼굴빛, 눈, 말하는 것도 스타일이 이제 자꾸 바뀌어져야 돼. 믿음의 사람답게 바뀌어져야 돼.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거 막걸리 먹은 사람처럼 술 먹은 사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품격. 목사님 가난한데요, 어려운데요, 고통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나약한 분들 여러분 만나면 다 믿음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깨닫는 거, 듣는 거 뭐 다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2, 3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이종우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입맛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영순 전사님이 우리들이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감사한데요. 이 시간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